창세기 12장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여러분과 함께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2020년 5월 3일이 여러분 무슨 날인지 기억하시나요? 네, 여기에 계셨던 분도 계시고 또 그 이후에 오신 분도 계신데 2020년 5월 3일은 우리 심플리 교회가 이제 시작된 날입니다. 우리가 설립 기념 예배를 이 자리에서 함께 이제 드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년 이제 5월 첫째 주일에는 창립 기념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약 한 달 조금 안 남았는데 5월 1일이 이번 2022년도에는 5월 1일이 저희가 창립 기념 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야외에 나가서 즐거운 시간 함께 또 보내려고 하니까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둘째 주일에는 함께 연합으로 이제 찬양 예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들 좀 초청해서 연합으로 함께 예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매년 이렇게 저희가 함께 예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플리 교회가 이제 그래서 그 5월 첫 주하고 둘째 주 그 주일 이제 기념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그 좀 기념하고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한 4주 정도 이렇게 이 심플리 교회의 부르심과 정체성에 대해서 나누기를 이제 원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이제 출발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있음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그 우리 교회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 심플리 교회의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해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그럼 우리 심플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택을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심플리 교회의 이름이 이제 심플리 교회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 이 이름을 받고 나서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했어요. 교회 이름이 뭐예요? 이제 개척된다고 하는데 교회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저한테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플리 처치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처음에 반응이 두 가지로 갈렸는데 한 부류는 웃었습니다. 심플리 교회? 처음 들어보는데 하면서 막 웃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심플리 교회? 깜짝 놀라면서 너무 예쁘다고, 너무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심플리 교회의 그 이름의 뜻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문 좀 닫아주실래요? 네. 심플리 교회는 그 이름처럼 심플리 처치예요. 심플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순하다는 의미가 먼저 있죠. 또 순결하게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심플리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그 뒤에 있는 단어를 더 이렇게 본질을 더 드러내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심플리 처치 할 때는 사실은 강조점은 어디 있냐면 처치에 있는 거예요. 처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원형의 그 모습 그대로의 교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순수한 부르신 그대로의 교회가 바로 심플리 교회입니다. 이 교회라고 할 때 이제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거 역시도 특별한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회중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회중. 모인 사람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모임인데, 회중인데, 이 회중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특별하고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르심, 이 회중을 부르신 분이 누구시냐면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심플리 교회? 이름 예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집에 가서 돌아가면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은 부드러운데 내가 들어본 교회 이름 중에 제일 강력한 것 같다. 왜냐하면 simply church니까요. 여러분 이 church를 누가 시작하셨어요? 누구의 계획 안에, 누구의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그 아이디어로부터 나온 것이 이 처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심플리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부르심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 교회의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내주는 성경은 에베소서예요. 근데 그 에베소서를 좀 살펴보면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정의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택하심. 교회는요, 뭐냐? 첫 번째는 택함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임이 바로 그런 모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교회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성소다. 성소가 뭐냐면 여러분 성전 아시죠? 기억하시죠? 성전 예배하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있고 그래서 이 성소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거기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내리시고 그래서 이 성막, 성소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사시는 집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건 역시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그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사시는 집. 우리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것도 아주 중요한 정의인데 하나님의 몸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몸이다.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주님의 지체된 교회들이 다 유기체적으로 모여가지고 이게 하나의 몸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럼 이 몸이 어떤 기능을 하냐면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은 온 세상을, 온 우주를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5월이 되면 이 창립 이제 2주년이 되는데 이제 한 달 조금 아직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주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만드셔서 온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는데 이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말씀을 이제 올해에 저희가 이제 신년 기도회를 하면서 함께 살펴봤는데 제가 원래 이제 생각했던 그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이제 말씀을 쭉 살펴가면서 한 가지 정말 놀라운 진리를 한 가지 발견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진리인데 이게 창세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것이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좀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이 아니고 세상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새로운 일을 하시고자 할 때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 여기에서도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지금 찾고 계시고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바로 다윗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한 사람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은 위대한 시작의 장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보았지만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위대한 새로운 시작의 장이 바로 창세기 12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항상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제 부르셨고 이제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우리 부르심에 대해서 이제 확증해 주시는데 놀라운 일이죠. 사람의 일이 아니고 세상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자,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셨는데 발견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음성이 있으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그 음성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라는 것입니다. 떠나서 가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떠나서 가라. 가라고 하는 거,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레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떠나서 이제 가라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가라. 이제 새롭게 시작할 거기 때문에 출발하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2년 전에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출발했습니다. 이거 위대한 시작이고 위대한 출발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가라는 명령은 어떤 계획입니까? 축복의 계획이에요. 축복의 계획.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은 축복의 계획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라는 거예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준비된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한 민족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너는 모든 것의 시작이 되고 근원이 되고 너를 통해서 모든 축복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그 출발점, 시작, 그것은 아브라함 너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2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택받아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근데 그 부르심이, 그 선택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바로 그 축복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여러분이 하는 그 하나하나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이죠. 자, 그래서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기 좀 원문의 뜻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가는데 어디를 향해서 가라고 하냐면 너 자신을 향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레클레카의 뜻이에요. 너 자신을 위해서 가라. 너 자신을 향해서 가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여기 있는데 가는데 나를 향해서 가라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가려면 저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쪽을 향해서 내가 가야 되는데 너를 향해서 가라. 나는 여기에 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하신 그 부르심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너를 창조하신 그분의 계획을 향해서 너의 정체성과 그 부르심을 향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물리적으로 공간을 이동하라는 의미뿐만 아니고 이제 출발하라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인데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은 너 자신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겠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면,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모르면,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매일 걸어요. 열심히 달립니다. 그런데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모르는 채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아브라함,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너를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너의 그 부르심은 온 세상을 향한 축복의 부르심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너를 창조한 그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심플리 교회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진정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냐면 그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진짜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은 아무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아무리 많은 걸 한다 할지라도 방황하는 것뿐입니다. 마음이 불안해요. 기쁘지가 않습니다. 늘 허기져요. 근데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목적과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면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이제 가라라고 떠나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 길을 누가 걸어갈 수 있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르심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 걸어갈 수 있어요. 제가 이 에베소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를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에베소서 그 말씀을 좀 찾아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 여러분, 이 모든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향해 걸어가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부르심이 없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방황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끔 방황하다 보면 헷갈릴 때 있어요. 하나님 정말 계신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 맞나? 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여러분 진정 기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하기를 원하세요. 위대한 일.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셔서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스토리를 이제 시작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방황을 멈추시고 하나님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 걸어가신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